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6장은 7심판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3번의 심판 구조가 등장합니다.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4복음서에서 각각 다른 시각으로 묘사된 것과 같습니다. 이 심판들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심판은 반드시 4장과 5장을 토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4장에서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는 장면을 보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봉인되어 있고 아무도 그것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은 하늘의 관점에서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절대로 땅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3가지 심판 중 첫 번째인 7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이 장면에는 지진, 기근, 죽음, 고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3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재난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임합니다. 고통 앞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이 고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야 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7인 가운데 마지막 7째 인을 제외한 앞에 6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서부터 4번째 인까지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5번째 인이고 3번째는 6번째 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첫 번째 인이 열리자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활과 면류관을 가졌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 말 탄 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민족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시작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민족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기는 자의 등장은 세상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인은 전쟁이나 파괴가 아니라 복음의 전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적 정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처럼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나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기록된 7교회를 보면 항상 이기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 되십니다. 둘째인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자 두 번째 생물이 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불같은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탄 자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이 붉은 말은 전쟁과 사륙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장, 17장에 나오는 붉은색 역시 공포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 전반에 스며든 전쟁, 분열,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인은 5절과 6절입니다. 어린 양이, 즉 그리스도가 세 번째 인을 떼자 세 번째 생물이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을 탄 자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어 들리는 음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세 되가 한 데나리온이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밀 한 대 또는 보리 세 대가 하루치 품삯이라는 말은 극심한 기근을 나타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당시 부유층이 주로 사용하는 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부유층이 사용하는 고급 품목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암시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지만 모든 것을 파괴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셋째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기근과 불균형,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고통을 비추는 장면이 됩니다. 네 번째 인은 7절과 8절입니다. 이번에도 네 번째 생물이 오라고 외칩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색은 생기 있는 초록빛이 아니라 병들거나 죽어가는 창백한 색이 됩니다.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뒤따릅니다. 이들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 칼과 기근, 전염병, 들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믿는 자들도 그 고난 속에, 죽음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심판의 현장 안에 있지만 그것은 징벌이 아니라 연단이며 동시에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와 기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다섯 번째 인입니다. 9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말탄 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처럼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지켰기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들의 피로부터 우러나오는 탄원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모욕당하는 것처럼 보고 견딜 수 없어 외치는 공적 정의의 호소가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조금 더 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복음 때문에 죽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전히 미완성된 순교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여섯 번째 인으로서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마지막 심판을 암시하는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며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듯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서 사라지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우주적 혼란, 곧 창조 질서가 흔들리는 마지막 징조가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심판 앞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왕, 장군들, 부자, 강한 자, 종, 자유인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서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가리라.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결정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음 장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그 날을 견딜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자들만이 그 고난의 날을 견딜 수 있음을 답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과테말라에 와 있습니다. 어제 규모 5.5의 강한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복음 방문 중이었던 학생들과 함께 길 한복판에서 땅이 흔들리고 주변 건물이 떨어지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누구도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오늘 본문과 겹쳐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이 열릴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산과 바위 뒤에 숨으려는 장면이 떠올립니다. 심판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이 열릴 때 흰 말을 탄 분, 곧 예수님은 이기기 위해 나아가셨고 실제로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남은 인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속에 존재하는 고통과 심판의 현실을 봅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인까지 세상은 전쟁, 기근, 죽음으로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에서는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이어질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쉬라. 아직 너희처럼 죽임당할 이들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순교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시대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열릴 때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를 드러내십니다. 지진과 하늘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숨으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통찰을 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전까지는 복음의 확장과 동시에 고난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정의는 반드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만, 돌이키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 됩니다. 현대 교회는 지금 어떤 태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시 편안한 믿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죄가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박해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복음은 대가 없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생명까지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가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